저희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점심 때는 하성이가 식사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하은이가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저희 가정에서 식사할 때 어떤 룰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유스아이들과 점심을 하느라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점심 때 하성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들었고 또 나도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제 그렇게 들으면 이제 아이고 누가 목사들 아니랄까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이제 저는 들으면서 귀엽지만은 한편으로는 네가 인생을 정말 알고 그리고 거친 풍파를 좀 만나봐야지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진짜다.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그 신앙은 정말로 그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다 괜찮은 신앙인들처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을 했던지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명절에는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해코지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험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일컬어요. 그런데 신학자이자 또 대설교자, 청교대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은 이 시험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 다시 한번,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라는 상태.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그 시험을 만나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잠시 후면 자신이 잡히실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미 가룟 유다는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남았는데 그 중에 8명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다가 두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방금 전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베드로의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한 게 방금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히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수석 제자들, 야고보, 요한까지 이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굉장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격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아니 어떻기에 놀라고 또 그렇게 슬퍼하실까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게 됐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나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추워 죽겠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때나 쓰는 말이지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고민이 되고 힘들다고 해서 죽겠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 지금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신 이 고민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달리셨나요? 6시간 동안 달리셔서 6시간 후에, 달리신 지 6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려고 고안된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일은 버텨요.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버텨요. 이 엄청난 고통을 일주일 동안 버티게 만든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빨리 그 고통을 감하여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으세요. 왜요? 바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단지 가시관과 손발에 박힌 못의 육체적인 고통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였던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서,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영혼 전부를 짓누르는 고통이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고민이 있으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온몸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 고통에 6시간 동안을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당신께서 택하실 그 선택에 의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느끼는 죄책감, 그 아픔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했을 때
느끼는 그 아픔보다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제 자식인 하은이, 하성이, 하준이가 아플 때 제 마음이 더 아픈 게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택하여야만 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도저히 자녀를 기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 저기 고아원이나 이런 데다가 버려다 두기도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애를 갖다가 손잡고 오늘 놀이동산 가자라고 해서 이제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런 건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이동산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애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뭐도 타고 88열차도 타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엄마가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애가 얼마나 신날까요?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늘 너무 재밌겠다. 이야, 신난다. 근데 엄마가 애를 갖다가 두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럼 애는 거기서 기다리면서 엄마가 언제 올까 하면서 저기서 막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있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엄마가 오질 않아요. 20분을 기다려도 내가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겠죠. 방금 전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탈까 뭘 탈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막 있었는데 두렵고 초조해져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찬바람은 막 불고 손발은 얼어붙고 해는 져서 깜깜해지고 놀이동산의 불도 다 꺼지고 나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그제서야 엄마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이후에 아이에게는 놀이동산은 재미있고 흥분되는 기대가 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버려졌던 아픈 상처가 되는 기억이 되겠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자의 마음이겠죠. 아버지를 사랑해서 영원의 순간 동안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지금 분리되어져야만 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의 너희 놈이라고 말하는 그 진노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냥 잠깐 그 신이 죽음을 맛봤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 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공의로운 재판관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관계로 변하고 그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진노는 지옥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고민은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고민이었겠죠.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마치 온몸을 비틀어서 기름을 짜듯이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먼저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몸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어야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싸움을 지켜봐야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아파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지켜보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라에그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지켜보다, 망보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졸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뭘 지켜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 숲, 나무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뭘 지켜볼 수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시고 어떻게 이기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였어요. 당신이 홀로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을 제자들이 싸워줄 수는 없지만 알아주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참 기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르신 그 피값,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라신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지켜본다는 것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의 무게를 알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지 야, 요즘 참 세상 타락했어. 교회가 타락했어. 목회자가 저래서 돼?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셨는지를 알 때에, 그것에 집중할 때에 정말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들이나 나쁜 단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돼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깨어서 주님의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 모습만 본다면은 제자들은 두려워하다가 끝났겠죠. 실제로 그랬어요. 보다가 다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둘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은 사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패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시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란 상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다라는 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단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원수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어요. 재물을 나눠주기보다는 재물을 움켜잡고 살고 싶어요. 주님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자들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시험을 이기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먼저 던져져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또 성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불편하면서도 신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세상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단지 아픈 거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아빠, 나 정말로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거 피해서는 불가능할까요? 아빠의 다른 계획은 혹시 없을까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바라시는 기도의 모양이에요. 나 주님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 이거 원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 이거 포기할게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미련 갖지 않겠어요.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광객을 가득 실었던 버스가 돌아오는 길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이었는데 너무 이 위험한 상황에 버스 운전기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노력으로 길이 거의 끝나는 때쯤으로 왔는데 마지막 이 커브길에 남았어요. 근데 승객들이 모두 안도의 한숨을 쫙 내쉬고 있는데 저기에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운전기사가 막 비켜 하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서 막 비켰죠. 그래서 애들이 다 비키면은 이 집더미가 쌓이는 곳에 안전하게 정차를 하면은 경상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애 하나가 거기서 안 움직이고 미처 움직이지 못하고 넘어져 갖고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이대로 가면은 애가 죽고 이대로 안 가고 그냥 틀어버리면은 여기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운전기사가 결단을 해서 아이를 향해서 차를 몰았고 아이를 쳐버린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운전기사는 뛰어내려서 아이를 깨워보기도 하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죽었어요. 그걸 본 승객의 사람들이 야, 잔인하다. 어떻게 좀 해보지. 애를 갖다가 치냐 하면서 막 운전사를 갖다가 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외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얘는 이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했던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선택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한숨 쉬고 또 이 세상을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기도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변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주님의 순종과 희생은 모두 이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잠에 들어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피곤함을 벗삼아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방금 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호언장담은 바로 자신을 향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에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자들도 한참이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도 자신들의 연약함을 다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또 이제 갔다가 또 오셨어요. 오시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눈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원래 의미는 눈에 짐 지우고 내리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이들의 수준이, 이들의 능력이 이 눈꺼풀 하나 들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우리는 다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예배당에는 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눈꺼풀 하나 들만한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열성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는 순교해야지.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참 멋 모르고 무서운 고백을 했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더라고요. 젊은 패기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막 고민은 해봤는데,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읽은 책의 한 구절이 제 마음 팍 하고 찔렀어요.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어떤 열심인 전도자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수많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 뒤에 가서 쭉 줄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도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야,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을까? 근데 한 명도 없고 죄다 다른 데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엉뚱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니? 가서 열심히 일어냈지만은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의 삶에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보겠다. 나의 삶은 이만큼 열심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쉽지 않죠. 주님에게서 한 자락만 떨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버거워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드리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주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여유를 가지면서 괜찮아, 나는 괜찮지, 나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왜요? 시험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바쁜 와중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바른 번역은 이래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는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시험을 오롯이 받아내야만 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사건인가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시험의 때였어요.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이나 과제가 있으면은 하루만 더 있으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루만 더 있으면 정말 제대로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거의 없죠. 시험의 때는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해야지만 맞이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조는등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재밌게도 이 14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베드로 너도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준비되지 않은, 시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후원 장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위해 당신이 피조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단절시키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죽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오롯이 받은 주님의 그 놀라운 순종과 사랑을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삶에서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뱉어내게 하는 그 선택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배제되어졌다고 느껴진 바로 그 자리는 가장 아버지의 뜻에 가까이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깨어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아파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셨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완악할수록 자만할수록 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죄를 향한 분노와 공의를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이겨내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순간과 그 자리를 순종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